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승계 작업이라고 하죠. 재벌만 승계하는 게 아니고요. 독재 국가만 승계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승계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 교회의 표를 제가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자녀의 권세 그리고 자녀다움의 책임, 이 두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는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의 권세로 여겨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만을 허락해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바르게 알맞게 사용하는 그런 사역과 책임까지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의 책임이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이 의롭게 사는 것, 거룩한 모습, 선을 행하는 것 다 책임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책임이죠. 모든 것을 다 포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책임.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일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이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시키시겠다. 통일된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통일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때가 차면 상속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된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국을 꿈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신들의 정치적인 독립, 자유, 해방을 누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나라를 꿈꿔왔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면 여기가 벌써 우리가 상속해야 할 그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기 원합니다. 정치적인 권력이 있다고 상대방을 핍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머리된 사람이 발바닥이 있는 사람들을 씻겨주며 섬기는 그런 나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통일된 나라가 아닙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기도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 나라를 원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머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원하신다면, 이 나라를 내가 갖기 원한다면 먼저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쁜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그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아직도 세상 나라를 물려받고자 하는, 세상의 돈을,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이겁니다. 교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조금씩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통치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승계 작업을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갑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 천국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땅에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유산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영광이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 상속을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서 너는 얼마 받았니? 넌 얼마나 성공했니? 넌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니? 거기서 얻은 결과로 평가받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얼마나 누렸든 간에 그럼 천국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능력을 상속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한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을 때, 세상은 꼭 이것을 회방 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어두워지느냐? 하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갑작스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피곤했을 때, 우리는 먼저 내일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걱정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소망은 이것은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늘,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미뤄두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먼저 애쓰고, 먼저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일이 우선이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나쁜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재벌들이 경영의 후계자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좋은 학교에,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 속에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학업을 마치고 나면 회사의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해 둡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회사를 물려받게 하는 것이 바로 승계 작업이죠.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이, 덕목도 없이 무작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을 맡길 때도 자녀의 됨됨이를 보고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만큼, 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맞게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데,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좋은 일에 사용하면 유익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을 어떻게 준비되지 못한 자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을 만나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겠죠.
반대로 나에게 주신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비록 현실 속에서는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신 것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또한 준비해 놓으시지 않겠습니까? 땅의 것만을 구하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천국 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갑시다. 저는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천국 가니까 이제는 땅의 문제만 이야기하자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정반대라고 믿습니다. 천국 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권세를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전부 다 기도하고 구했고 바랐던 것이 땅의 것뿐이에요.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는, 다 땅의 것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훈련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도 몰라요. 상속받을 게 없다는 거죠. 천국은 갔는데 뭔가 권세를 주고 싶은데, 영광을 누리게 뭔가 기업을, 사명을 맡겨주고 싶은데 갖춰진 덕목이 없고 갖춰진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초청을 받아서 다 왔지만 복장을 갖추지 못할 때 그 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받을 그런 자질들을 우리가 하나씩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질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분을 높이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히 순종한 그 자리,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임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가 점점 낮아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울 때에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을 때까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오르게 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모습이죠. 저는 예수님만 이런 권세를, 또한 예수님만 이런 영광을 누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상속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이런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 위에 오르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만물을 그 발 아래 굴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의 가장 좋은 모범 사례가 된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콕 집어서 상속자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한 상속자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자녀가 되면 좀 착한 자녀, 좀 괜찮은 자녀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은 상속자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여기서 함께했다는 것은 동등하다,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앞에서 나눈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과 권세와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부터 훈련해 나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지만 장차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의로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승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닙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죠. 하나님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느 것도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그 나라를 바라면서 우리는 사랑과 의와 선함이 아니라 불의와 욕심과 권력으로 다스려지는 이 나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지 지금의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라고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켜 나가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상속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키신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면 교회도 만물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분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만물 그 위에 있고, 또한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상 그 큰 영역 안에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분리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세상을 지켜보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초월된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다스리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상속자에게는 특별한 권세가 있는 만큼 또한 그에 합당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의 사명을 맡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영광을, 큰 권세를, 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또한 그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며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무 쓸모없는, 아무 능력도 덕목도 없는 그런 삶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믿음의 승계 작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